왕이신 아버지, 우리로부터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부터 가정이 바뀌며 나로부터 이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진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리려며 아버지 우리 심령을 바꾸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2편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1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로 오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계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야, 마이크 읽어주니까 좋다. 계속 읽어라. 자, 협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홍석이가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은이가 오는 걸 보고 내가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안 나오자 나오면 걱정도 있지만 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튼 예배로 나아가는 거는 이게 나와도 여러분 다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오늘 예배 끝나고 잠시 이렇게 모임 갖겠습니다. 다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기도 좀 하고 수련회 준비 좀 잠깐 했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도 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지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은 대부분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말은 맞는데 그 말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게 많습니다.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이 무너지고 그 말을 들으면 소망이 사라져요. 뭐라 말합니까? 야, 우리 삶이 힘들다.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야, 이것은 분명한 현실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의 신앙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말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세상에서부터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와지는 수많은 논리와 이론들에 대한 합당한 말들, 그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갈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말들, 그 말들을 따라 우리가 내가 움직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에 우리가 더 많은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말아. 그래 너 힘들지. 야 너 많이 힘들겠다. 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너도 멘탈이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냐면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고 말로 표현한 말들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한 번 더 검증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에 사로잡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힘들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꾸 내 스스로가 그 말에 붙들리게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 실수하게 되어지면 잘못하게 되어지면 거봐 난 안 되잖아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상처받고 나는 상함 가운데 있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옆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 가운데 소망의 말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문제가 있고 어려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그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에 집중하고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를 단번에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불의함이 이렇게 많습니까? 악한 말이 많습니까? 아첨하는 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말, 비진리의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됐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에 우위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는데 왜 이 세상에 악한 말들, 불의한 말들이 옳은 것처럼 정답처럼 이 시대를 쥐어잡고 흐르게 하고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단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뭘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주 앞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줄어들어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안 해봐서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하게 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에 있어.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리에 있어.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아. 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분명히 손해가 오거든, 문제가 오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드러나져야 되는데 왜 그런 일과 반대적인 일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요, 2절의 말씀에서 보니까요, 거짓말을 하고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마음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뭐 이렇게 하거나 누구를 만나보면 참 힘들어요. 제가 뭐 이제 설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설교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동의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근데 이해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나 목회관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먹는 건 좋아해.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진짜가 아니야. 말로는 뭔가 A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B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심이냐 아니냐, 정말로 이걸 뭐 궁금해서 이게 정말 진리를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물어보는 거냐. 이게 안 보이면 좋은데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유 만나봐야 무슨 그냥 그래서 맨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설교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상담 드립다 하자라고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상담하고 이러면요, 두 마음을 품고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샹샹거리면서 입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부장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말로는 막 이렇게 아부하고 무심 사자주면서 사랑합니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진실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하고 전혀 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르면요, 우리가 사람의 겉과 속의 마음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마음과 속이 다르고 그 속과 겉이 다른 말에서 엮이면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완벽하게 속을 수밖에 없고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 마음으로 다가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냥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다른 숨은 의리거나 다른 모략을 말씀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복잡하게 봐도 복잡하게. 성경을 읽어도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자꾸 자기 의도와 자기 생각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명령한데 그 말씀을 때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정직하면 안 되고 진실하면 안 돼요. 왜? 그럼 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뱀같이 비어롭기 위해서 뭐 우리 두 마음을 뽑는 거예요. 겉과 소리 가르는 거. 겉과 소리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모르게 나와진 본능이 뭐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싫어하시거든.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하는 입술은 뭡니까? 이 아첨이 뭐야 이게? 아부 비슷한 건가요? 아부하는 거예요? 아니, 나 몰라서 묻는 거야, 친구야. 이걸 찾아봤을 때는 못 찾아봐가지고. 아첨이 뭐예요? 아, 그냥 할게,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사실과 다르게. 어머, 신방 가면은 아이들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어머, 애가 이렇게 이뻐요. 근데 못생겼어. 못생겼는데 이뻐. 그러면 목사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뭐 가서 신방 가서 이게.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 그러게? 어머 못생겼네 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건강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네. 이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그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그럼 자랑하는 혀는 뭐예요? 자랑하는 혀.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나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내가 뭔가 했다, 뭔가 가지고 있다, 뭔가 이루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자랑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할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자랑하는 혀예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해.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때로는 거짓된 아첨된 말로서 이루어지고 얻은 것들, 불의하게 얻은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나는 멋있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불의를 취하고 죄를 내가 짓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분 성공이나 여러분 그 되어짐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돼야 돼?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되어짐, 세워짐.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우리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어버리고 얻어진 부와 권력과 높음의 상징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단번에 박살내버려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뭐라 그랬죠? 바벨탑이 단번에 박살내는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단계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말과 자기 자랑하는 말과 자기의 노력과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귀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한 곳에서도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부는 그것 자체가 그 높아지고 견고한 것만큼의 비참한 자리에 비참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다가오는 유혹이 뭡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서 뭔가 살다 보면 무엇인가 얻어질 수 있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우리는 부와 성공들을 우리 모두는 갈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0억? 10억도 아니야. 1억? 1억도 아니야. 한 1,000만 원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준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짜리냐?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짜리냐?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 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첨하는 말, 불의함, 거짓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어지는 시계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부유함과 성공보다 그 불의한 것을 취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저없이 내려놓고 버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거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그 누구예요? 나다라는 거야.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거나 내 삶을 개입하도록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이들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서서 스스로를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런 통치 가운데 나 자신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 1,000만 원, 돈 1억, 돈 10억 여기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인간의 욕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10억은 못 주지만 내가 불의함과 경건함을 던져버리고 충실함을 던져버리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과 거짓됨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못 주어도 그 불의한 삶을 내가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면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육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게요. 그 순결함을 뭘로 표현하냐면 금,
금. 여러분 집에 한 4-5kg씩 쌓여있는 금 있죠. 그 금. 응? 응? 금. 아니 은. 은이네 은. 은금. 근데 7번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금은 잘 모르지만 금을 순도를 높이려면 이 담금질을 잘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망치로 치고 그렇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뜨거운 불로서 계속 단련을 하다 보면 그 순도가 99.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야? 아니면 사금이에요, 사금. 도금인지 사금인지. 우리 집에는 도금도 없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자, 그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는 게 뭐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 경건하지 아니한 말, 충실하지 아니한 말,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품모 내뱉는 말들을 하는 그 말들과 비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순전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양이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라, 또 행해라, 순종해라. 그 이야기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라. 그러면 네가 그게 살 길이라. 그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이야기하면 우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 이야기하면 우리 그렇잖아. 밥 먹어라. 그러면 다른 광고 안 해도 야 회식 안 된다. 그러면 2번 생 광고도 안 해. 한 번만 광고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서 밥을 먹잖아요. 놀랍게. 예배하자 그러면은 그냥 단번에 몰잖아요. 이제 거짓말 하려니까 힘들어. 역대하 12장에 보면 그 분열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 분열된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줘요. 그리고 주변국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면은 이게 항상 뭐가 문제예요? 이게 바뀌니까 문제예요. 이게 잘 나갔을 때 그 마음을 지키면 되는데 잘 나가면 항상 문제가 돼요. 뭐가 들어와요? 자만함이 들어오고 교만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통치권과 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항상 자기 자신을 세워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우상을 던져버리고 죄를 던져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고 섰을 때는 르호보암의 그 역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그 자리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통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능력이 있으니까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런 쓸데없는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명확하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까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에 있는 말씀에까지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개념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변명하는 게 하고 하나씩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명확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지 않게 받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즐거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지옥 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부담을 왜 가져요? 왜 가져요? 신앙 양심? 저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그냥 그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니까 술을 먹으면 취하는 거니까 그냥 안 먹는 게 낫겠구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왜? 술 안 취하면 되잖아요. 응? 주영이 몇 잔에 취해? 소주. 안 먹어봤어? 먹으면. 응? 몇 잔에 취해? 유빈이. 말하지 마. 너 또 말할 걱정이야. 그건 정직한 게 아니야. 그거 숨겨야 되는 거야. 시집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대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기준이 이 문화에 따라 달라요. 한국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호주는 뭐예요? 아니, 호주 말고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수가요, 담배 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유학 가는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배워서 한국에서 또 써먹어요. 참. 뭔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엄청 먹고 싶어. 나는 무조건 먹어야겠거든. 마음이 막 올라와. 그러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마주했을 때, 취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가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걸리는지 압니까? 내 사람이 말씀에게서 명확한 것을 내 욕심을 따라 흐려버리는 순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에요.
명분을 다 만들어 말씀을 흐리면서 괜찮아, 오케이,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딱 정립을 시켜요. 그리고 합니다. 하고 나서 뭐예요? 죄책감이 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욕심이 그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흐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어그러지게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했다고 했는데 죄책감이 와.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스스로가 가감한 거예요. 흐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닫아버려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말씀을 흐려버리면, 말씀을 왜곡해버리면, 그것을 몸에 배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줘도 그 말씀을 늘 해왔던 대로 내 욕심을 따라 말씀을 흐려버리게 되어지 말씀이 안 들어와져요. 그럼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안 돼버린다라고.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이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판이 흔들렸죠. 판이 깨졌어요. 동성애도 뭐 제3의 선이고 뭐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 이게 어디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이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다 맞아. 말은 다 맞아. 인권, 영혼, 말은 다 맞아. 근데 뭐가 틀려요? 순결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다, 도가니에 7번 담긴 은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따라 사람의 해석 따라 달라지냐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전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합니다. 논쟁이 있어요. 야,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있어요, 없어요? 에? 논쟁이 아마 10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논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논쟁이 있느냐? 뭐 신약 시계가 어떻고 구약 시계가 어떻고 뭐 과부가 어떻고 고아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물질을 해서 지금은 11조 제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믿어지면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 10의 하나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에 욕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욕심을 가지면요, 자꾸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시계와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고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흐리게. 우리는 11조 하죠. 우리는 10원 단위까지 안 떼먹어요. 10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100원을 해버려요. 그냥 100원을 해버린다고.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말로,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계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늘 설교 때마다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설교 준비할 때는요, 이런 자료들을 나름대로 다 공부를 해요. 그냥 밀어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고민이 저도 이 시계 가운데 갖는 고민과 딜레마들, 이런 그 논쟁들, 이거 다 앞에 마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결정을 봐야 돼요.
또 어떻게 얘기해 이거를?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이 원하는 다수의 의견의 논리와 말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 외부에서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냥 정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우리 상황 좀 여러분이 청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목사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목사님 좀 더 이해해 주시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나는 다 이해한다니까. 나는 다 이해해.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안 하면 안 될까요? 뭐 이거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럼 난 뭐라 그래요? 다 이해한다고. 다 이해. 나는 다 이해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용납해도요 내가 법이 아니야. 내가 법이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그냥 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하루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해한다 그래 기도해 줄게 힘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내가 너무 약해.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야기해요? 설교할 때만 이야기해요. 설교할 때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수많은 말들 밖에서 흐름과 야합이 돼가지고 들려지는 옳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옳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내 안에서 나와지는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민주주의 이야기예요, 민주주의. 다수결. 저는 다수결 좋아합니다, 다수결. 응? 다수결인데 그 다수결이 옳아요? 다수결이 옳아요? 말을 할까 말까 싶습니다. 다수결이 옳아요? 그러면 목사는 옳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 내가 원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나 부서 안에서 있어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양한 말과 논리와 이론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을 판단하고 난거지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나를 난거질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거절하고 세상의 말들을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드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이 그것에서 날뛰는도다. 자,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준 삼고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끊어내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말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 혀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끈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수밖에 없도록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확하고 선명한 그 말씀 앞에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말씀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자는 손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깊게 행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세워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도 많고 올바른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릴 때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기준들이 정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흐려지도록 그 말씀이 애매하게 바라봐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시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따라 내 원함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거짓됨과 아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유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저버리는 자리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것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성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죄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흐리거나 말씀을 변개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주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은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바보 같다라고 말을 듣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바보이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명확한 자 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의 인생을 주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나의 마음과 맞고 내가 원하는 바와 맞기에 그 말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진 그 세상의 달콤한 말들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말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결한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의 삶을 영원까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함 가운데 담대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